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래요. 한 사람은 18세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산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던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 글이기는 한데, 그 글에 의하면 조나산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늘 독서에 힘썼고, 그리고 부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긴 반면에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에만 급급했고 그냥 집이라는 곳은 자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답니다.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없었고 부부 사이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산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이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의 5대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혹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그 결과적인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이 얼마나 성공적인 집안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전문인이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성공한 사업가가 몇 명인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의 예화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의 공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자녀들 중에, 목사의 가정인데 자식들이 불행해진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불신자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녀들이 잘된 경우들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두 사람을 샘플로 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화를 말하자면 사실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샘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온 가정과 예수를 잘 믿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가정을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아주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그 형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오대손 할아버지의 경건이 미친 영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 부총장으로 와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의수를 베풀었던
의사 겸 교수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왔다 가셨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부럽지만 존경스럽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아주 개탄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드라마를 보아도요, 그 드라마의 주제는 온통 법조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의료계에 속한 사람들의 부패와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에 관한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기회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이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험하게 힘들게 만드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굴곡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아주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76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70년대에 미국에 가신 분들은 어떤 특별한 이 기회를 가지고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이 그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 때도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좀 석연치 않은 건, 저 기도를 만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재물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좋은 집을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재능과 이 성장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재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재물을 주셨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70년대에 미국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했던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지금은 한국 와서 사세요.
한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 인생 가운데는 굴곡이 심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평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끔 하는데 일조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읽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꿈을 실현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좀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와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했던 반면에 오히려 에서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인 라헬이 이제 죽지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족보의 전부입니다. 어떤 묘사도 없고 그리고 어떤 설명도 없어서 이 야곱의 족보는 참 쓸쓸해요. 특히 그 다음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와 비교를 해보면 야곱의 족보는 너무 쓸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는 이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공모해서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세일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산악 지방을 점령하게 되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왕이 되고 그리고 족장이 되어서 엄청난 세력과의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족보대로 한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어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양들을 치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자식들을 목자로 썼으니까 그는 아마 엄청나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에서는 대부호였고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 보아서는 에서의 가정에서는 부인들이나 자식들이 다툰 일이 없습니다. 그 자식들은 싸움을 한 일도 없었고 살인을 한 적도 없었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사기를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는 정말로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몇 번을 속았잖아요. 그 속아서 자기의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상속권도 빼앗기고 그 야곱의 그 비열한 속임수에 속아서 너무 분노할 때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그는 도망을 갔어요. 20년 만에 그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에서였습니다. 이제 이 에서가 내가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온갖 꾀를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도 했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열렬하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지만 에서는 오히려 그 야곱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아버지에게 가자. 그 20년 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돌보았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자. 그때 야곱은 에서를 또 속이죠. 알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다가 아들들이 또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이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오게 되죠. 그때 같이 살면서 야곱에게도 재산이 있었고 에서에게도 재산이 있어서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함께 낙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에서는 깨끗하게 그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산악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멋있잖아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쯤 되면 호탕한 남자 같아요. 이 에서의 또 다른 매력, 털이 많은 남자예요. 야성. 이 털이 많은 남자, 야성을 가진 남자, 그리고 따뜻한 사람, 호탕한 사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 가족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누가 보아도 저는 이 에서가 참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소개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라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사실은 요셉보다 더 어린 베냐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 편애를 한다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더 편애해야 되죠. 하지만 베냐민보다는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건 단순히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감독하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재산의 상속자로 요셉을 생각했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볼 때에는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일도 시키지 않고 자기를 감독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의도가 혹시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로 요셉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오해할 만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 아주 그를 어쩌면은 오해할 만한 상황이고 형제들에게 요셉은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그냥 요셉이 마음에만 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꿈, 애매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곡식 단을 묶는데 자기 단에 그 형들이 묶었던 11개의 단이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11개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요셉은 이 꿈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형들에게 말했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만일 그가 이 꿈을 그냥 개꿈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라고 또 생각을 했더라면 저는 이 꿈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꿈이었다 할지라도 철이 좀 있었다면 17살인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고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꿈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꿈 중에는 이야기 안 하기에는 너무 기분 좋은 꿈들이 있어요.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꿈이 있죠. 이 꿈은 그냥 마음에 묻어두기에는 기분 좋은 꿈이었나 봅니다.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토요일 날 밤이면 꿈을 꿨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교인들이 자꾸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자꾸 웃지? 하고 이렇게 보면 잠옷을 입고 서 있다든지 교회 앞을 지나고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 앞에 가득히 메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 앞에 모여 있지? 그리고 제가 다가가서 교인들에게 오늘 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저는 그걸 무척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급하게 들어가서 설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버벅거리면서 막 헤매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깨는 꿈을 꾼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은 여러분 다 이미 벌써 제가 설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꿈이라고 어렵지 않게 해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유창하게 설교를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줄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이런 꿈은 무의식 중에라도 제 안에 교회 성장에 대한 야망이 있다는 뜻으로 아마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해몽을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요셉의 꿈도, 요셉은 그 내용을 몰랐지만, 그 의미를 몰랐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꿈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그 요셉의 내면에 있던 그 상태의 표출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신 이 계시가 진짜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적이 여러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꿈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에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환상과 계시를 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그냥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심리적인 것들의 표현이라고 보아도 될 만큼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형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해서 당해서 꾸게 되었던 심리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그러한 운명이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면 그건 비약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생각의 표출이었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건 야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요셉의 뜻과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꿈은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무엇을 하겠다는 요셉의 의지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그 형제들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따 당하던 그 요셉이 다시 성공적으로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꿈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던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출세하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야곱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한을 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저는 적절한 그 해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탁월하고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세일산 주변을 다스리는 권세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에서의 총리가 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에서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셔서 총리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너무 아쉽고 너무 섭섭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다 출세할 것임을 말씀하고 싶었다면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요셉의 꿈을 그렇게도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면 저는 요셉의 꿈을 그렇게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애에서도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꼭 말뿐인 것 같처럼 정말 안 주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겐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일 텐데도 정말 안 주세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그러세요. 지금 재물도 건강도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직업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거 잘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식처럼 이해한다면 저는 요셉의 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의 굴 속에서도 사자에게 해를 입지 않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뉴게이트에서 런던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화형을 당해 불에 타 죽으면서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다가 그 불 속에서 이슬로 사라졌던 존 브래드폴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자의 굴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용광로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토굴에 유리했던 사람도 있고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통하고 부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한다면 이게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성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400년이라는 긴 아픔과 그리고 또한 고통의 시작이 되었는데 자기 혼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의의 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그 백성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데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그 고난의 시작인데, 그런데 그 이 야곱 요셉의 성공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단순히 성공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표적이 뭐냐고 말하죠.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을 보면 좀 재미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제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믿었던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 그랬어요. 표적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이 염소와 3년 된 이 소와 그리고 또한 이 3년 된 수양,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들을 쪼개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배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쪼개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고기들을 쪼개어 쭉 줄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자꾸 솔개만 달려들어요. 그래서 솔개를 쫓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으로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고난이 있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고난 이 기피증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 짐작해 볼 만한 잘못한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표적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유를 자꾸만 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표적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믿어야지,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의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은 형통하죠? 이런 거 잘못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 청년들 나 이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잘 못 믿겠어요. 400년 종살이에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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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물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알아가도록 하는 그 이성적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서 이성적인 이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이 질문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실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게 예배는 아니지만 언약의 이 장면이지만 예배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제사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잤어요. 지금도 조는 분들 제가 여기저기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졸면 400년 종살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고 뭐 자꾸만 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러시면 이 400년 종살이 하는 걸 모르고 자꾸만 조시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고 400년 종살이 해요.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갑자기 정신이 아무도 안 주시네? 정말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조는 분들 보면 고마워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히려 격려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되는데 그거 왜 꼭 교회 와서 주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에서 존다는 거는 그건 열정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참 보통 열정이 아니라는 생각. 그냥 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오늘 오후에 여기 남아있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졸리운데. 집에 가셔서 TV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모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곤함과 그 피곤함을 못 이기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에 그 유두고라고 하는 그 유티커스라는 그 이름이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신분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노예 신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청년이라는 것이 아마 한 10대의 소년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본다면 한번 상상해 보죠. 노예 출신, 노예였던 젊은 소년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주인에게 시달리고 온갖 힘든 일들을 다 마치고 마침 그 마을에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일주일 동안 강해를 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 바울의 떠나기 마지막 날 저녁에 강의할 때, 그때 그 피곤하고 아침부터 힘들게 살았던 이 유두고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울의 강론이 12시가 넘어갑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사실 오순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초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초여름에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에 불이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굳이 거기다 왜 썼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불이 많았다는 게 뭡니까? 이런 불이 환하게 켜졌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기름을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롱불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공기가 아주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덥고 사람은 많고 그리고 연기는 있어서 공기는 탁하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강로는 길어지고 몸은 피곤하고 유두고가 앉아있다가 결국은 창틀에 앉았어요. 조금 시원한 바람으로 잠을 깰까 해서 그 창틀에 앉았다 떨어져 죽었어요. 성경은 유두고가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을 저는 차라리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를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를 다시 살려주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곤고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분들이 뭐 좋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실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다가 응답이 좀 더뎌져서 잠깐 졸았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 예배하는 중에 감히 졸아? 정신 상태가 400년 종살이 해라. 이러신 하나님이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다 각을 쪼개어놨는데 새만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큰 죄들은 회개하면서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다. 살인죄, 거짓말, 살인죄, 사기죄 이건 다 회개를 하면서 교통법규 어긴 죄 이런 거 회개 안 했더니 자손이 대대로 종살이를 한다. 이럴 리가 없죠. 저는 애당초에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고난을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끝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식을 하면서 고기를 쪼개어 놓았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소국에 약한 자가 지나가서 내가 만일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너도 쪼개지리라. 그게 그들의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쪼개진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직접 반드시 이룰 거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기어코 나오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이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생애에 따라오는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이 형통함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만큼이나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형통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9장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재미있게도 마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디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그 상황도 가능해지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지지부진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만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풀리게도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그 사업처에도 가도 종종 붙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마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비전 교회를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비전 교회를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비전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실까요?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신다면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여기서 펄펄 뛰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까요? 안 하실 수도 있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선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가장 오지까지도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본인도 알 수 없었던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 착하지 않았던 루벤이 그를 살리려고 한 것도, 그리고 그 구덩이 앞으로 마침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신 것도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평범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이 형통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솔직히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 만한 것이지, 글쎄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외국에 팔려서 원하지도 않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가 형통해서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형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육체적인 중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거 답답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형통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니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더라. 여전히 그의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차이를 제가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도 목회를 하면서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목사들을 보고 불쌍한 목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접받고 나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을 성공한 목사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예에 불과한데, 노예들 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산다고, 노예들 중에서 조금 더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조금 더 그래도 좀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사실은 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해지고 논리가 좀 궁색해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아마 그때가 이 표현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생도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높이 세워서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주어졌는데, 성경은 이때 형통이라든지 복을 받았다든지 성공했다는 말을 한 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요셉이 주인의 부인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경험한 형통이 뭘까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조금 편안하게 옥살이 할 수 있는 것, 인맥을 쌓아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지 교회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그리고 쉽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있는 것이지 조금 편안하게 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행해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데 있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데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공과 형통이라고 읽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편애를 한 야곱에게서 우선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실수는 우리도 지금 범하고 있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얼마나 초라하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반대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초라하지만 언젠가 크게 되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출세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로 성공의 잣대를 삼아서는 안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요,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뇨?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진흙으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하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말하느뇨?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매는 요즘은 뇌병변이라고 하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얼마나 힘들게 숨을 몰아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은 똑같이 나누어준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 주신 것의 배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5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1를 주셨어요. 5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5이고 2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2이고 1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1예요. 2 가진 사람이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2를 남겨 배를 남기고 4을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는 5 가진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5개를 가지고 3개를 남겨서 8개가 됐다 하더라도 2개 가지고 2개 남겨서 4개 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할 사람은 2개 가지고 2 남긴 사람이지 5 가지고 3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너는 몇 개 가졌는가를 물어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몇 개를 남겼는가를 물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1달란트도 안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은 너한테 4분의 1달란트 주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 있는지 아니? 하나님은 그 4분의 1을 주시고 너에게 그것 가지고 5개 가진 사람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4분의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4분의 1만 남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공평함은 몇 개를 남겼는가, 주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몇 개 가졌는가를 가지고 자랑하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성공과 출세를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단 말입니다. 많이 가진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시잖아요. 제가 시카고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저희 어느 장로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라이드를 주시는데 이 장로님이 시카고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분이래요. 그분 말씀이. 시카고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데 정말로 부자 같아요. 같이 다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우리는 아무리 다녀도 돈이 안 보이는데, 찾아다녀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다니면 돈이 보인대요. 그래서 손만 대면 돈이 된대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분들은 아마 잘 되던 것도 여러 번 손대면 안 된 거 있을걸요? 남들이 잘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그래서 겨우 사업처 하나 장만했더니 그 앞으로 느닷없이 도로공사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 사업이 안 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사가고 도시가 죽어가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많다고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낙심하겠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면 하나 남기면 되는 거고, 내게 주신 것이 둘이면 둘 남기면 되는 거고,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그래서 위축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데, 누가 더 잘하는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믿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 누리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좋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천국이 더 좋죠. 말씀을 믿는다면 천국이 더 좋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 이 세상에 왜 살아요? 뭘 누릴 게 있다고 그냥 주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와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국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런데 특별히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과부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설은 이 도르가가 그 교회에서 구제를 받고 있던 아주 가난한 과부였다는 설입니다. 저는 이제 후자의 입장에서 한번 각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는 과부였어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과부였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너희는 과부를 경배하되 특히 참과부를 경대하라. 과부 중에 참과부는 어떤 과부가 참과부죠? 어떤 과부가 진짜 과부입니까? 과부 다 과부지, 가짜 과부도 있나요? 여기서 성경에서 참과부를 경대하라고 할 때 참과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돌볼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구제 대상이 되고, 60세가 넘은 사람으로 하라고 했죠. 구제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도르가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그는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외롭게 사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도르가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천국 가는 걸 제일 원했겠죠. 주님께서 이제 그만 좀 쉬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가 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진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가 죽으니까 교인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특별히 과부들이 많이 슬퍼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이웃 마을에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가 만들었던 옷들과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많이 슬퍼했습니다. 베드로가 안 됐나 싶었는지 다 나가라고 하고 이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도르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던 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영혼이 그 몸을 떠났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다워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환영해 주어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천국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아니, 왜 못 들어가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이 볼날을 기다리면서 왔는데 왜 못 들어가죠?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내가 그냥 우리가 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천국까지 들어갔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죠. 도르가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보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보았을까요? 제가 드린 그냥 그 각색대로 한다면 째려보았겠죠. 막 지금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도르가가 살아나서 1년 더 살았습니까? 2년 더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여전히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힘들었겠죠. 그가 살아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9장 30절 끝절을 보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도르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도르가에게는 그냥 천국이 더 좋아요. 우리에게도 천국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청년들 살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고민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 받는 질문인데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래요. 그거 왜 나한테 묻냐? 네가 뭐가 될 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무슨 점쟁이냐? 네가 뭐가 될 걸 어떻게 알아?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의도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는 그러한 어떤 저의 예지적 능력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목사님, 나 뭐 될까요?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청년들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무엇이 될까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그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그리고 그 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작년에 환갑 지났습니다. 제 사위가 지금 신학교 졸업반인데 요즘에 저를 만나면 자꾸 기도해달라 그래요. 졸업하고 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자기 뭘 전공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난 뭐 하면 좋지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내가 지금 이제 60인데 나도 지금 내가 내년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게으름도 있었고, 그리고 저의 부족함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참 부족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이제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저는 지금도 잘 몰라서 어느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어디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는 좀 남은 말년을 정말 사역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생하지 않고 잘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곳곳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편안하게 제가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어떻게 될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과연 주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 교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